샬롬 쉴만한 물가교회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심판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이 장엄한 기적의 순간 여리고 도성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여리고성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기생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멸망 속에서 성취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약속대로 라합과 그의 가정을 안전하게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을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헌신에 의해서 안전하게 여리고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기생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정탐꾼 두 명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두고라고 하는 의미를 히브리어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쉬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쉬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쉴만한 물가 교회의 히브리어 이름을 알고 있는데 바로 메누아흐입니다. 이 메누아흐와 관련된 동서가 누아흐인데 바로 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내용의 동사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동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가정을 단순히 이스라엘 진영에 데리고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구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구속사의 어머니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도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 동과 철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여호와의 집에 곳간에 들여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이 전쟁이 헤렘 곧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드려진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드려진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일 누군가가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시작되어진 것인데 바로 전쟁에서 영웅이 되려고 하는 영웅주의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재물을 탐하는 물질적인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치 아간의 범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과 고난을 주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전리품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는 이 원칙을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언약적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엄한 선포 곧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는 실제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합 왕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무모하게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에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막내 아들 세금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또한 그 구원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붉은 줄을 매달아서 구원을 받은 기생 라합의 가정은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모두 온전하게 드리는 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영웅주의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